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두란노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는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쾌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들,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우리들이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 안에서 함께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함께 믿음의 순례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시간 두란노 학교로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무지함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나약해진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 삶을 저마다 하는 정의가 각자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관점, 그런 정의가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요. 삶은 회전목마다. merry-go-round잖아요. 삶은 회전목마다. 왜 삶은 회전목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에게는 삶은 어떤 걸까요? 네, 그렇죠. 굴곡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회전목마. merry-go-round.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매일 올라가다가 하다가 언젠가는 돌다가 멈추게 돼요. 예. 예. 또 어떤 사람은 삶은 카드 게임이다 라고도 정의를 한다고요. 삶은 카드 게임이다. 180%. 예. 예, 맞아요. 예, 망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로만 인생을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땡땡땡이다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딱 생각이 나네요. 인생은 땡땡땡이다. 허무하다. 네, 아주 그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허무하다. 네. 인생은 신비로움이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인생은 신비로움이다. 우리 허무하다는 것도 굉장히 분명한데 신비로움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신비함? 그러네요. 미스테리네요. 미래. 그러네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저도 여기 있을지 몰랐어요. 또.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랐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들어요. 인생은 땡땡땡이다. 드라마다. 인생은 드라마다. 네. 왜? 인생은 소풍이다. 다 다른 그 어떤 역할이 있다. 자기의 각본이 있죠. 드라마인데 인생 드라마에 출연하는 캐릭터들마다 나름대로 그 대본이 있고 각본이 다 있다. 좋네요. 이게 우리 삶에 대한 관점이 사실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옷에 표출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나 이제 액세서리나 이렇게 머리 스타일 그리고 자동차 범퍼에도 이렇게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문신에도 표출을 하기도 하죠. 삶에 대한 그 관점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자기 팔에 문신을 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문신을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근데 새 어머니를 이제 하긴 하지만 자신의 그 어머니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팔뚝에 새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기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Salt Life라는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사람이 인생이 크리스찬이니까 왜냐면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그런 소금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거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네, 오케이. 또 보신 적 있으신 분? 어떤 사람은 커플스 있고 God is love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아, 어디에다가? 예, 아, 팔에다가, 문신에다가. 네, 어떤 자기 신앙적인 부분. 솔트 라이프라고 하는 거 아마 장로님도 보셨는데 자동차에 많이 붙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앞으로 눈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꽤 많아 보여요.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Salt and Light 해가지고 빛과 소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Salt Life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근데요, 이게 뭐냐면 그 소금이 뭐예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ishing, surfing, bowling 그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전혀 생각 못했죠. 그냥 소금 같은 인생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자신의 인생관, 인생 추구하는 모습을 표출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데 이것이 또 항상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다들 존재해요. 그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관계나 목표나 우선순위를 결정하곤 합니다.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만약에 파티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파티야. 뭐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최우선 우선순위는 뭐예요?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은 경주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열심히 네, 늘 누구보다 빨라야 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는데 항상 힘들지만 그래도 달려야 돼. 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에게 가장 높은 가치는 뭐예요? 끝까지 내가 뭐를 하든지 끝까지 가야 돼. 그 인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전쟁이야. 인생은 전쟁과 같은 삶이야. 라고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이겨야 돼.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보여지든 보이지 않든 내면에 있든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정의, 관점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 삶은 누가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렇죠? 견고한 인생, 혹은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생의 세 가지 관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뭘까요? 네,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그 빈칸을 잘 못 채우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인생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뭐예요? 네, 뭐 삶을도 되게 괜찮고요. 가치관도 괜찮고
목적도 괜찮고 우선순위도 다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안 맞아요. 의리기 때문에. 네, 역시 우리 장관님. 네, 좋아요. 네. 그 인생의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모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험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뭐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대표적인 인물인데 다 중요한 인물들인데 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는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우리 모든 시험에는 사실 목적이 있죠. 근데 학교 다닐 때 사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을 거야 하면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시험은 그냥 괴로워. 왜 또 시험을 보지? 짜증나. 안 했으면 좋겠어. 언제 끝나나? 대학교 가면 없어지겠지. 졸업하면 없어지겠지라고 하는데 계속 시험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시험에는요. 시험이 존재하는데 시험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시는 것 같으세요? 경계를 올리려고. 하나님이 그 시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자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어떤 시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중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믿음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를 과연 어떻게 테이크하느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보통 때는 다 혼자가 되면 그 사람이 나온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시는 우리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는 시험 안에 그런 부분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 뭐 유혹, 연단, 테스트 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약 200차례나 등장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 뭐였어요? 이삭을 바치라. 사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언뜻 보면은 사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해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을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되게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사실. 하나님 내 마음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시는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 스스로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불신이든 그것이 진짜 믿음이든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뭘 시험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믿음은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요.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거듭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주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중하게 여긴다. 혹은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무겁게 여기는 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있죠. 뭐 욥도 그렇고, 뭐 다니엘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요셉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인물들도 나오죠.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뭐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시험에 그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그러고 보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시험은 핵심이 뭐예요? 결국에는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시험을 경험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되기도 하죠. 혹은 어떤 내 인생에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도 시험을 받게 되죠. 긍정적인, 부정적인 뿐만 아니라 아주 뭔가 성공을 했을 때에도 시험이 되기도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나 혹은 병을 통해서도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테스트한다고요? 네, 우리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기도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테스트가 될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사랑이 있는지, 그것이 테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아까 잠깐 우리 장로님께서 미리 보시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테스트는 뭐예요? 병에 대한 테스트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시죠?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될까요? 떠나면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 이전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역대 수많은 그런 악한 왕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유다 왕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악한 왕 중에 몇 안 되는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을 많이 실시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시기에 그를 떠나셔요. 홀로 두셔요. 왜 그래요? 답답한 거죠, 우리는. 왜 그래요? 그게 신경이 다 알아. 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저 해가 물러가고 저 병이 낫고 난 뒤에 나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축하하기 위해서 말하던 네. 그때 아떼케가 내 생각에 교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교만이 들어가서 네. 그렇죠. 그때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하나님의 떠나심이 어쩔 때는 내가 비참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떠남이 있지만 되게 뭔가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이 떠남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홀로 두셔요. 결국에는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죠?
나 교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때는 저는 이 비유가 가장 되게 시각적으로 저는 항상 와닿는데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인데 잔잔하면 때는 어떻죠? 맑아요. 근데요 조금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막 올라와요. 막 흙탕에 막. 때로는요 그게 내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평온할 때는요 되게 예, 경건해 보여요. 경건해 보이고 나는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는 괜찮지. 혹은 나는 이 정도는 인내심이 있지. 뭐 나 정도면 좀 착하다 할 수 있지. 뭐 나 정도면 뭐 괜찮은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온갖 속에 있는 그런 잡다한 그 흙탕물이 막 뒤섞이면서 이게 내 자신을 그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냥 쉬운 길로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편한 길로만 꼭 가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 원하세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은 우리가 첫 신앙생활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첫 시작할 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인생이 더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더 들고, 실제 복도 많이 누리는 것 같고, 내 삶이 급박하게 변화되는 것이 분명히 보여요.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시련도 찾아오는 것 같고, 고난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련들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견고하게 세워가세요. 그 목적은 뭐예요? 견고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견고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것을 맡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사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나는 그 일 맡고 싶지 않은데. 나는 차라리 고난 안 받고 쉬운 길로 그냥 가고 싶은데요. 그 일 안 맡겨주세요, 저는. No thank you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험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은 시험이에요.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00점 맞으려고 안 하겠죠. 100점 맞으려고, 좀 더 잘 보려고, 그 시험, 고난이라는 시험이 찾아와도, 이왕이면 내가 좀 이겨내 보려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시험이 왔을 때, 그냥 왔구나. 좀 중간만이라도 가자. 통과만 하자. 패스만 하자. 네? 시험이라는 거를 깨달으면 만약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겨낼까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을 때 우리가 그거를 리얼라이즈 못하고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오면 짜증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깨어 있으면 참 좋은데 깨어 있지 않을 때 네. 좀 힘들어지죠. 맞아요. 나 지금 시험 왔어요. 왜? 부장님이 안 되면 가만히 있더니 뭐야? 아니 이래서 시험에 그래서 시험이 생생하게 이런 시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이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별로 없어요. 되게 사소해 보이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 때는 잘 잊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야구를 하잖아요. 준이가 야구하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은 저는 야구 되게 즐겁게 했거든요. 저는 야구를 좋아했고 저는 되게 행복하게 야구를 했는데
주님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재미로 많이 했지만 얘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러니까 뭐가 힘들까요? 잘하려고 하는데 뭐가 힘들죠? 욕심, 승부요.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대치만큼. 재미로 하면 오늘 좀 실수하면은 오케이 내일 좀 잘하면 되지. 그런데 진짜 목표가 크면은 실패한 거에 대해서 견디지 잘 못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야구 선수는요 그 3할 타자 하면은 되게 잘하는 거라고 해요. 3할 타자는 10번 늘어나면 몇 번을 치면 돼요? 3번만 치면 돼요. 그쵸? 근데 7번은 뭐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날아오는 공을 이게 던지는 것, 치는 것은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늘 실패가 눈앞에 있어요. 실수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엊그저께도 차 타고 집에 오는데 잘 못했어요. 이게 자기 기대치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또 팀이 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차 안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눈치 보게. 저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말을 하면은 괜히 상처도 될까? 너 괜히 또 격려한다고 하려면은 그게 잘 안 들리죠 또. 그러니까는 되게 무거운 침묵이 막 흐르니까 저도 그냥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얘기로 이제 말을 하긴 했었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거리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 감사하냐면 삶이 이제 아이가 살아가야 할 삶이 똑같이 실패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지금 14살이지만 14살 때부터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내 마음속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나서 상처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아들 같은 경우는요. 네. 야구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야구를 했는데 이제 시합을 나가잖아요. 시합을 그때 초등학교 때 네. 시합을 나가면 애들이 이거 그냥 시합이야 이거 게임이야. 그러면서 왜요? 걔네들 달리면서 야 이거 게임 끝나면 우리 엄마가 밥 살 거야. 할 때마다 사줘요. 알비 그때 알비 해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사주고 네. 그랬거든요. 또 그렇게도 하군요. 우리 엄마. 좋네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나 뭐 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느껴졌던 거, 배웠던 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못 걷게 됐잖아요. 근데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은 이용규 지난번에 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흥회를 하시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으로 안식년 때문에 많은 때 오셨는데 그때 와이프가 세 번째 아기를 가졌다나 하여튼 아기를 가졌는데 자꾸 출혈이 되고 그래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베드로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모든 가사일을 주부 습진까지 나가면서 가사를 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하나님 이거 너무 웨이스트 나를 너무 웨이스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더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일이 되고 그렇게 될 텐데 나가 이렇게 지금 거의
9달 동안은 이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그냥 그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애들 치닥거리만 하고 밥 헤매기고 이거 하는 건 너무 웨스트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어떤 그 기간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됐을 때 저도 저의 이제 같은 생각을 또 주님의 할수 있는데 이렇게 딱 묶여서 이렇게 있는 것이 과연 뭐 나는 그 이용규 정도선이처럼 큰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웨이스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지만 결국 저한테 느껴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외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지 네. 내가 나가서 어떤 하나님 무슨 큰일을 하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거를 느끼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티칭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이런 여기에서도 좀 힘들지 않게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도 혹시 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시험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시험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거 혹시 깨달은 것이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처음에 좀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를 못해서 또 이렇게 했나. 아니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바닥이 많이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꼭 이래야만 되나. 음.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그거보다 우선은 자꾸만 내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네. 근데 그게 너무 짜증나. 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못 참니?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네.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것 뿐인데 또 지나오면 나는 왜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했을까? 네. 좀 이거를 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우리가 하루 누르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걸 있죠. 안 내뿜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니에요. 네. 안에는 화가 있어요. 네. 네. 아니 대장을 5일만 하고 이제 끝났잖아. 그래서 여기 어떤 단어가 그러지? 화가 이게 뭐 어떤 단어인지 한이라고 한다는가? 그게 불화자가 색인가 하면 그게 그 옆에가 불화자가 들어있다고. 그게 한이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 이 화가 막 화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어떤 기독교 어떤 상담가는 그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양하게 이제 푸는 걸 얘기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풀어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풀어낼 때 정직하게 시편 기자가 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요즘에 매주도 시편 읽잖아요.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납니다. 짜증 납니다. 왜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건강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죽네? 막 이러면서 왜 이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표출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나 하실 수만 있으면 나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정직하게 참고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출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나중에 천사가 와서 수중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바다 같은 넓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네. 아무튼 이게 삶은 이게 시험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삶은 시험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게 좋은 소식도 있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 이상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때로는 어렵죠. 이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그 시험을 지날 때는 나는 감당이 못할 것 같은 때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2번. 그 다음에 시험, 야고보서 말씀에는 어떤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뎌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영적인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의 그 시험에 치고 나면 그걸 통과하고 났을 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위탁받은 것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공수래 공수고 그냥 나그네 삶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뭐 있어? 그냥 왔다가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란 위탁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어진 어떤 시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 지적인 능력,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좀 더 지적인 능력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관계가 더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들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영원히 주신 거예요? 잠시 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이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 그냥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위탁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우리 것 아닌가요? 근데 이건 좀만 생각해봐도 사실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겠죠. 네. 부모가 갖고 있었겠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갖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끝나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네. 누군가에게 주겠죠. 누군가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그 물질, 그 소유도 누군가에게 갖고 있었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또 떠나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시 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그 소유한 것을 잠시 즐기고 사용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맡기신 일이 뭐라고요? 예,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창조물들을 돌보라고, 관리하라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 serve 하라고, 그것을 보존하라고, take care of 하라고, 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그 창조물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잘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잘 돌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한 게 없는데. 쓰레기 버릴 때 그걸로 리사이클 하려고 노력을. 어떻게요? 바샴푸를 써서 바샴푸, 바샴푸, 비누 샴푸.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네요. 그거 쓰면 없어지니까 또. 그 플라스틱 용기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네요. 요즘에 화장품은 다 어떤 글을, 들어있는데 맞아요. 요즘에 글을 읽는데, 요즘에 그 한국의 추석에, 예전에 추석에는요, 날씨가 어땠었죠? 선선해져서 이상하게 추석만 되면은 선선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선선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덥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갔구나 라는 것이 그냥 피부로 와 닿는데요.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이게. 그 올라가는 느낌이. 작년에 미네소타 눈이 많이 오는 유명한데 눈이 안 왔대요. 그런데 조금 쓰고 보러 사는데 한 번도 못 썼다고. 그래서 눈도 잘 안 오고 이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자꾸 더워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옛날에는 조금씩 올라갔다면 굉장히 갔어도 작년 하나도 안 왔고 지난 겨울에는 세 번 와서 그만 녹아버리는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는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더울 때 막 선풍기 틀고 막 샤워하고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각한 폭염이 이제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항상 그때도 더웠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심각한 것들이 자주 온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적도권에 있는 그 캄보디아나 그런 어떤 곳들은 거기도 옛날엔 그렇게까지 덥지 않았나 봐요. 자꾸 더워지는 것 같고. 맞아요. 문제는 또 알라스카는 또 눈이 그렇게 된 거 뭐 거기 원수가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친구가 갔을 때 하나도 안 해. 아, 19년도. 그때도 근데 그때는 확실히 느끼는 거는 이 국화가 있잖아요. 항상 7월 4일 날 잘랐거든요. 지금 늦었어요. 자르는 게 늦었다. 지금 몽골이가 그거 잘라야지. 잘라서 벌써?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그 운동장에서 학교 다닐 때 놀다가 덥잖아요. 그러면 다 수도가로 날아가서 수도가 거기 꼭대기가 한 10개 있으면은 막 엄마 저처럼 막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렇게 수도꼭지 빨면서 먹었거든요. 물을.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그렇게 먹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비드가 있기 전인데 한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공항에 내렸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코비드 전에도 굉장히 많이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되게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다를 이제 각자 맡겨진 사람, 아, 오늘도 힘들게, 나도 힘들어 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좀 퀘스천이에요. 걔가 뭐 빌리언이가 뭐 다 죽었대. 더워서? 예. 여기 그것 때문에 뭐 그 먹는 적조 막 이런 곡물 건가?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값이 그래서 비싸구나. 아, 그래서 우리들은 객값이. 네, 아무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좀 불편한 것으로 멈출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되지. 내가 살다가 먹다가 나중에 우리 재산 주면 되지. 근데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탁물이다 라는 것, 위탁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거기다 적어놨나요?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므로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까지 자랑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NLT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읽어요. 당신이 가진 것 중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런데 당신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왜 자랑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우리 이 세상의 소유물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일반적인 생각은 이래요. 소유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예를 들어서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죠? 네, 내 거 소유가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돌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소유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돌보야 해 라고 생각해요.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 거가 아니라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나는 대충 막 쓰고 그냥 버리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거니까 나는 뭐예요? 청지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좋은 청지기의 자질이 뭐예요? 진짜 좋은 청지기. 어떤 청지기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많이 가게를 운영해요. 내가 가게를 맡겨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 네, 뻔해요. 네, 신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시죠.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종들을 부르죠. 그리고 재산을 맡겨요. 근데 맡기는데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인들을 부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모두에게 똑같은 달란트 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각각에 맞게끔 다른 책임을 줬어요. 5개의 책임을 주고 2개의 책임, 하나의 책임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르되 사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안 내가 야근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얼마나 청지기로서 잘 다루었는가, 잘 돌봤는가에 대해서 평가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에는요, 3가지 그 특징이 하나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있죠. 아,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막 소위 말하면 뭐예요? 승진이에요, 승진. 그게 표현해. 말하자면 더 많은 책임을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의 더 많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움에 참여함에 참여. 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거죠.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결국에는 뭐예요? 아, 그곳에 칭찬 들을 거야.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삶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게 될 것이 칭찬, 승진, 기쁨이니까 이건 되게 막연해 보이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많은 은사들 중에 돈에 대해서 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자주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돈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복도 되고 악도 되고 은사, 하는 거죠. 어떻게 쓰는 예. 그냥 예. 복은요, 한편으로는요, 때로는 시험이 되기도 맞아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맡기심은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 거 우리에 대한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뭘 맡겨요? 여러분이 종업원에게 뭘 맡겨요? 그 종업원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맡겨요? 믿으니까 맡겼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 내 안에 뭔가 있다?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여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 조그만 일에 정말 충성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네. 이거 가진 거 가지고도 쓰지 않고 그냥 안 하잖아요. 없어져. 네. 이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많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작은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꼭 하늘나라 가서 네. 어떤 그런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저번 일에 충성을 하게 하면 더 것으로 맡기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 자신만에 많이 보게 돼요. 옆에서. 네, 그렇죠. 그것이 어떤 달란트든 어떤 재물이든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 그 책임이든 그것이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있죠.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2장 48절을 볼게요.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네. 그 어떤 이건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16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세상의 부를 관리하는 일에서조차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진정한 부를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것을 맡겨지는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큰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큰 책임이라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것은요 그냥 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나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그 시험들을 우리는 잘 통과하고 혹은 감당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시험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오는 시험과 몸의 약함을 통해서 오는 시험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인격과 믿음과 사랑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마친 후에 우리가 진짜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 뒤에 출제 요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몰랐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들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달란트들, 은사들, 재물들, 그 모든 환경들 하나님 주인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믿음직한 그런 종으로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